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한쪽으로 알고 한쪽으로 이어야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왔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염려했습니다만 이전에 함께 나와서 말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람의 방언과 이 천사의 말을 하고 때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자신에게는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자랑하였던 이 방언이나 예언, 믿음, 구제, 희생 이런 은사들이 바로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그런 동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사랑과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웠던 이런 예언이나 방언과 지식의 은사를 오늘 보면 4가지 측면에서 서로 또 비교하여서 그 사랑이 최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먼저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 이 건전지가 하나 있는데 이 건전지가 있어야 뭔가 이게 돌아가죠. 에너지가 되어서 뭔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 시계도 뒤에 보면 이 건전지가 있어야 돌아가지. 그런데 이 건전지가 마냥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닳아지기 때문에 없어지고 멈춰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없어지고 멈춰서는 것 자체를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쓰고 또 사용해도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 바가지를 풀 때에 조금씩 퐁퐁퐁퐁 솟아나오는데 이 솟아나오는 물이 여러분 계속 파는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지? 그래서 계속해서 또 퍼내도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아무리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사랑은 얼마든지 많이 사용하면 살수록 그 엄청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져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랑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그 예언이나 또 방언이나 이 지식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스톰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예언 자체가 그러니까 뭐는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죠.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또 한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멈출 때가 있어요. 자그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기라고 되는데 이 약 한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약 한 400년간은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예언이라는 것도 보면 계속해서 퍼내면 퍼낼수록 뭐 우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또 우리가 멈출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방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언이라 하는 것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먼저 이 구체적인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 언어적인 감각도 보면은 물론 뭐 한 번 잘 사용하고 또 다르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 이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과연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국말로 다 한국 사람만 있고 다 알아들으면 굳이 방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통역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어떤 때로는 사용할 차례가 있지만 또 어떤 때로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요. 안 사용할 때도 있는 거지요. 또 이 지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의시되고 하지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뭡니까?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또 굳이 그 말씀을 전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2명이 모여도 4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베풀고 또 베풀어도 사랑이 뭡니까?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이나 방언 이 지식은 또 이게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용은 사랑이라는 것은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대조하는데 4가지로 서로 대조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폐하여지는 것과 폐해지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또 사용할 때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과연 거기에 방언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왜 방언이 필요하지? 거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방언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거기는 그러나 이 사랑이 시작된 곳이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이 땅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왔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과연 그러면 사랑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지금 이 땅에서나 다 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방언이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자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과 또 이 나머지 고린도 교회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만큼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당시 교인들은 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뭔가 이 성경적인 지식을 이렇게 과시하고 내세우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은 뭡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함으로써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은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항상 그래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낌없이 늘 사용하고 또 퍼내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알고,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말씀 두 번째 비교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랑과 또 다른 은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뭡니까?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에 대한 비교를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언이나 방언, 지식은 뭐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보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특별한 한두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지요. 다 알아서 전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 계시록의 말씀인데, 여러분 계시록을 전체를 달달달달 잘 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이 예언을 다 잘 알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그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곱 부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라고 하나가 벗들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뭔가 요한에게는 특별히 보여졌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일곱 부레가 말하는 소리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장래에 일어난 모든 걸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처럼 계시록 그런 자체가 종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려주신 것이 있고 아직까지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구약 19장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도 보면 하나 이름이 거기 보면 네 가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19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알려주지 않는 이름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우리에게 종말에 관계된 것들을 다 알려준 것은 아니에요. 거기 비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많은데 그것 자체가 하나하나 다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안다 그래가지고 그 종말에 가는 걸 내가 모두 다 잘한다고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지. 그 자체가 이미 부분적이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도 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도 보면 사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 자체가 그걸 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외에도 우리에게 말한 것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이 성경 자체는 구원에 관계된 것만 볼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을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말씀과 그런 행위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죠. 그럼에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외의 말씀도 엄청나게 더 많다는 거죠. 단지 구원에 관계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거의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만 잘 알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뭡니까? 이미 부분적이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이 비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사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사실은 부분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장님이 코끼리 만들기라는 그 비유를 알지? 코끼리가 큰데 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배 부분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코끼리는 넓다 하는 뭐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코를 만든 사람은 뭡니까? 코끼리는 길쭉하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아만 만들면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뭡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부분 것이적인 것이죠. 전체로 보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모두 다 뭡니까? 우리가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에 박사들이라 할 때도 보면 사실은요 옛날의 박사하고 요즘의 박사의 개념은 달라요. 옛날의 박사들은 이게 뭐니까 지식들이 작다는 것들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하는 뜻에서 많이 알고 있다는 데서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이라. 그래서 그 분야에 아무리 박사라 그래도 그 자기가 전공한 분야 외에는 잘 몰라요. 물리학에도 보면 여러 분야가 있어요. 우주 물리학이 있고 전체 물리학이 있고 지구 물리학이 있고 뭐 하여간 뭐 물리학에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전공한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알고 잘 알고 깊이 알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것처럼 뭔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뭡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 부분적인 것을 알아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뭐 이런 예언, 병 고침의 은사라든가 심리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일부 부분적인 거지 그것 자체가 모든 은사의 다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반면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자체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이 더해져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 이 완전한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가 조금 하면 조금 할수록 부족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볼 때도 뭐예요? 사랑이 다른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세 번째,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이게 무슨 뜻이죠?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떨어지는 것과 또 뭐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교라면, 두 번째로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어린 나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 나이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들 수 있고 깨닫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웅얼거리기 때문에. 부모들은, 엄마들은 옆에서 많이 관찰하기 때문에 대충 알아듣는다 하지만 완전히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많지 못해요. 아주 극히 제한적이죠. 소수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찌찌, 아빠, 뭐 몇 가지 쉬 요거 가지고 사용하죠, 처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뭡니까? 늘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보면 또 어떻습니까? 언어도, 이제 단어도 작지만 또 발음도 어떻습니까? 정확합니까? 발음도 정확한 거 아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아이들이 보면 독수리 할 때 숫자 발음을 잘 못해요. 숫자라는 이런 발음을. 대신에 뭐는 독수리라고 부르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철석같이 다 독수리로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하는 건 결코 아닌 것을 알아요. 그 다음 또 아이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뭘까요? 이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아주 미숙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그 장난감 도매상 부근에 있는 교회 다녀서 보면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넘어가게 가고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장난감을 보면 그거 사달라고 울고 막 뒹굴면서 때를 쓰기도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뭐가 저기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꽂혀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하고 무조건 그걸 살라고 하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꼭 아이에게 필요한 건지, 또 이 가격은 적당한 건지, 또 그것이 뭡니까? 튼튼한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거나 한다면 사주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집에 있는데, 비슷한 것이 집에 있는데, 그거 똑같은 거 사주지는 않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주지 않은 장난감들이 있어요. 아무리 울고 떼를 불고 막 이렇게 해도 안 사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쟁 도구들. 그 다음에 칼 이런 것 있죠. 뭔가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장난감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당장 그거 가고 싶어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특히 목회자 저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것들 어려서부터 갖고 놀면 칼로 찌르고 칼로 뭡니까 사람 치고 이런 훈련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아이들이 생각하고 이 장성한 사람 어른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방언을 좋아하고 방언을 잘하고 또 예언을 잘하고 또 지식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런 은사를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상당히 좋으니까 그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뭐냐면 바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린 나이의 모습.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정말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진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때를 쓰고 없다 그래가지고 때를 쓰고 또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고 다른 은사들을 여기서 비교할 때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나 방언 이런 지식은 뭡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그런 것들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또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이게 그랬기 때문에 더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뭐죠? 그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말에도 뭡니까? 속담 중에도 벼는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왜 그렇습니까? 왜 벼가 이길수록 고개를 숙입니까? 거기에 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든 것이 없을 때는 뭡니까? 빳빳하게 서가지고 굽히질 않아.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랑이라 하는 것하고 이런 응사를 비교할 때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응사들을 우리가 받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과시하고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어린아이의 짓이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장성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했다면 사랑을 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런 우리나라 말에 있는데 뭐죠?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는다. 깊은 물일수록 소리가 나지 않고 이 개울 물일수록 졸졸졸졸 내려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의 열조가 깊고 정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런 한두 가지 때문에 이런 은사들 때문에 뭡니까?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중한 그런 사랑, 깊은 사랑의 맛이 우러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비유가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랑과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과 직접 대면하여 보는 그런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이 거울이 아니에요. 오늘날을 유리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평민이 고르기 때문에 그 거울만 보면 자신의 모습인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것 거의 비슷할 정도로 똑같이 보여지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뭐냐면 이 거울이 없었어요. 대신에 여러분 쇠판 있죠, 쇠판이나 또 이 구리 같은 걸 많이 두들겨 가지고 평평하게 펴서 거기에 그래도 보면 쇠 같은 데 보면 그래도 얼굴을 대충은 볼 수 있지. 일그러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거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얼굴 자체가 온전한 얼굴이 아니라는 거지. 뭔가 왜곡이 되고 뭔가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얼굴로 보다가 희미한 거울로 보다가 직접 만나서 보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거죠. 얼굴과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울로 본다는 건 부족하다는 뜻, 뭔가 왜곡이 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뜻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직접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언이나 방문 지식도 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진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때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때라는 얘기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때 볼 때는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의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거죠. 거기 가면 왜냐면 진짜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천사들의 방언, 천사들의 말을 나도 하게 되는 거죠. 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나 중국 사람 하는 말도 나도 모르게 알아듣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다 알아들어.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는 통역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하나님을 본 모습과 우리가 책으로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뭔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에서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직접 보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 지식을 뛰어넘는 거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사랑과 또 마찬가지 다른 은사들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보면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말로 듣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듯 사랑이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최고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폐하에 떨어지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차이. 또 이 사랑과 방언과 예언과 이 지식이 이런 은사들의 비교가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의 차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린 나이의 모습하고 장성한 자의 모습과 똑같다.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사랑과 또 다른 은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 직접 보고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하는 정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13장에서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쓰고 또 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또 이 뭡니까? 다른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것들에 다 전체를 뭡니까? 담을 수 있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많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실 그만큼 뭐냐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영원한 것들 세 가지를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 다른 은사들은 뭐입니까? 폐하여지고 떨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하고 소망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지. 그럼 이 믿음하고 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떤 뭡니까?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뭡니까? 그 자체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 자체.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걸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현재적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에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많은 사람들이 건넜죠. 대부분이 그래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들 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구원받죠? 누구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이 약 60만 명 이상의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거기에 매장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른 말하는 그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구원이죠. 미래에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그러므로 소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 마지막 주님 재임하실 때의 그 믿음,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은 영원한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때까지 이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미래적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만 우리가 또 받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덧입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이 소망의 구원이 되고 또 이 소망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보여드린 게 뭐냐면 마지막 날, 그러니까 21장, 22장에서 보여드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황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살게 하시고 또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시죠. 거기서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 이는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오늘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뭡니까? 이것은 항상 보면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성경.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일서 4장 21절 말씀.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지만은 또 우리가 뭔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들어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고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당연히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요한이.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보는 바 그 형제, 우리 눈으로 지금 직접 대마에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제일이 뭐라는 게 최고는 뭐라는 게 그래서 사랑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진짜 소망이 있다면은 이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이 뭡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뭔가 깍쟁이 같고 아주 뭔가 아주 날카롭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죠.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요. 그럴 때에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진짜 믿음이 되고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세 가지 다가 있지만 그러나 굳이 그 중에서도 최고를 따진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여기 보면 사랑이 최고라고 해요. 믿음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진짜 주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그 뭡니까? 모습에서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이 네 가지 이 측면에서 이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은사들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뭡니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을 퍼주고 또 퍼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고 이것이 진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은사들이 있고 신령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이런 은사들, 아버지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동료들을 늘 이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퍼주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